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함으로써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그 사역을 마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의 명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와 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와 또 엘리야의 갈멜살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심오한 기도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조선의 고전소설 충현정이 만약에 영어로 번역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미국인이 영어로 번역된 이 충년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서 탄생한 이 성경은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틀을 뜻하는 언어 가트와 또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복합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7년의 성전 공사에 그리고 13년의 왕궁 공사에 그렇게 투자하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두로의 히람 왕에게서 목재를 수입했는데 그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양질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11월 초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짭니다. 우리가 방앗간에서 이제 들기름을 짤 때 이제 들깨를 이제 기계에 압축하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이 2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부수고 그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서 무게추에 무거운 돌을 올려서 그렇게 기름을 짭니다.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기름을 짰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면 가장 이제 먼저 푼 귀한 따끈따끈한 밤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죠? 가장 우더른에게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밥을 가장 귀한 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짠 가장 귀한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름으로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짜고 남은 찌꺼기에 더 무거운 돌을 올려서 다시 짜서 얻은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에 좀 더 무거운 돌을 올려서 3번째 짠 기름은 가정마다 있는 올리브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하였고 또 여성들의 화장품과 약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무거운 돌을 이용해서 남은 찌꺼기를 짜면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기름이 바구니 옆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마지막 기름은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무게추 위에 무거운 돌로 눌러댈 때에 바구니 옆에서 무엇이 계속 흘러나오죠?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의 짐이 누르는 중압감으로 완전히 땅에 엎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납작하게 땅에 눌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바구니 옆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 제공하는 탁상이나 또 액자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 고상한 자태와 또 품위 있는 자세로 조용히 무릎 꿇고 고요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린 성화를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심령을 쥐어 짜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무게추를 단계마다 하나씩 올려서 4번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그런 찌꺼기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올 기름이 없는 그런 완전한 찌꺼기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핏방울의 헬라어의 뜻은 치열한 전투를 겪은 병사가 피를 쏟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찌꺼기가 될 때까지 드리는 치열한 전쟁 같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의미에 해당하는 원어는 부정과거로 사용되어서 지금 예수께서 드리는 기도가 늘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와 구별되는 기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한 찌꺼기가 될 때까지 드리는 치열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 뒤에는 뭐가 있었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찌꺼기가 될 때까지 드리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겟세마네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의 상실, 물질의 상실, 관계의 상실, 명예의 상실, 권력의 상실을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실하기 싫어서 그것을 잡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간절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회복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하고로 번역된 원어는 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슬퍼하사의 원어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성전에서 장사하신 것을 엎어버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강한 예수님이 지금은 정반대로 너무나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제자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뒷걸음치는 연약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극한 고통과 압박을 주는 잔이었습니다. 40절에 그 자는 것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마음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옆에 있어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럼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힘과 위로는커녕 다 자빠자고 있으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40절에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잠에 빠져서 잠시도 그 주님의 괴로운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끼셨던 그 수제자들조차도,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겠습니까? 주님은 신성을 지닌 동시에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당시에 정말 한참 피 끓는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젊은 그 나이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었고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받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안식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을 누리셨던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와의 그 단절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이 힘든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힘들어지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의 단절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는 부담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적당히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45절은 세 차례 걸쳐서 기도를 다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37절, 38절이 주님의 모습과 46절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고뇌하셨으나 기도가 끝난 후에는 침착하고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닥쳐올 죽음을 잘 알면서도 그 죽음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죠?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에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은 화려하나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은 웃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속은 울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때로는 문드러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에 보면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슈피켈이라는 사람은 1976년도에 전이된 유방암 환자 86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실험 대상 그룹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신요법을 받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신요법을 받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평균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한 원래 목적은 환자의 마음 상태가 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 이 실험이 오히려 심신요법의 탐구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그 제자들은 결국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자들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누구 앞에 아뢰면?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우리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근심을 맡아주시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회복하여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대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